오늘 종료주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스크린 보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마디 말씀, 그것을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양해를 먼저 구할 것은 7마디 말씀을 다 설명하다 보면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육성으로 듣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란 글씨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고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주님이 올려드린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용서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저 흉악한 무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침을 뱉고 누군가는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날카로운 채찍으로 사정없이 그의 몸을 때려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손과 양발에는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이 지경이 되면 예수님이라도 아버지 저들을 좀 심판해 주세요. 저들을 좀 멸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만도 한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최정점의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한 죄인을 향한 것으로 그에게 천국을 약속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역시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당시 두 행악자가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행악자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거지요. 그 말은 두 행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치상 고개만 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옆에 있는 군중들의 말을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쩌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을 수 있는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귀에 가장 먼저 들려온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제일 먼저 그들의 귀에 들려왔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말들도 그의 귀에 들려옵니다.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또 37절도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 두 행악자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 속에 예수님을 향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한 사람은 이 무리들과 함께 동조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래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말을 그도 외치는 거죠. 그런데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비록 십자가 위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람 마음속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감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못하겠고 다만 기억만이라도 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그 행악자에게 들려주시지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아마도 십자가 아래에 있던 누군가가 이 순간 너와 나 자리를 바꾸자라고 말했다면 그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세상의 무엇과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인생의 끝자락이었지만 그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 날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가상 7원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요? 또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 둘의 마음을 배려하신 예수님이 오늘 그 두 사람을 새로운 가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 요한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도망친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됩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제자였지만 누구보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제자였지만 그 역시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했기에 모든 제자 중에 가장 먼저 돌이켜서 십자가 지신 언덕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요한은 구경꾼들이 돌아가는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무리를 비집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십자가 아래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했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께 한마디 말도 못하고 통안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겠지요. 그때 주님이 요한을 바라보시며 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 어머니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실패한 제자 요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골고다 언덕으로 달려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본문의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어주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거지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 교회에는 형제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사라진 곳에는 세상 사랑이 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공동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은 괴로움 가운데 내뱉으셨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3마디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3시간 가까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경에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특별히 성경을 보면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시간 동안 주님은 어떤 경험을 하셨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고 사시는 동안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도 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 외침이었어요. 그랬던 주님이 지금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경험, 버림받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3시간의 암흑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 그 자체가 되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죄 그 자체, 죄덩어리가 되어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죄덩어리가 되어버린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때 다윗에게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이후에 그 죄를 감추면서 보내었던 약 1년간의 시간입니다. 그 1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통회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난 1년 동안 다윗은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 그를 떠나가시고 구원의 즐거움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를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어둠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무시무시한 단절을 대신 경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 암흑을 견뎌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암흑 속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부르짖었고 아버지께 기꺼이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뱉었던 이 말씀은 또한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가장 절박한 고통 가운데 쓴 시편 22편. 그런데 이 시편 22편의 결론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과 문제를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남기신 5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고통의 외침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그는 먹고 마셔야 했으며 지치기도 했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또 때로는 육신의 슬픔 가운데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는 심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필요를 다 체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지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즉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언을 통해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구약성경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러합니까?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목마름에도 매우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때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들도 오라고 부르십니다. 너희가 목마름에 허덕이지 않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으니 이제 너희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남기신 6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보편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물론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뜻이 뭐라고요? 다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테텔레스타이. 뜻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첫째, 이 단어를 누가 썼느냐? 하인들, 종들이 이 단어를 씁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뭔가 일을 맡겼겠지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끝마친 이후에 주인에게 보고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였습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라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하인들이 씁니다. 둘째, 성전의 제사장들도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어요. 언제 썼느냐?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하기 위하여 짐승들을 끌고 오는데 그 양과 소에 흠결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흠이 없을 때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테텔레스타이. 이 제물에는 아무 흠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술가들도 이 말을 썼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한 이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 작품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야 드디어 작품이 완성되었구나. 이제야 드디어 그림이 다 끝났구나. 이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번째로 이 단어는 장사하는 상인들에 의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다라고 해봅시다. 이제 그 할부금을 한 달 갚아 나갈 텐데 특별히 마지막 할부금을 낼 때 상인이 써준 영수증에 쓰여 있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당신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테텔레스타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임무를 완수한 자리가 십자가였고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로 드려진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으며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이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온전히 치루어 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 주님은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완수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신 마지막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7번째 말씀은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말씀도 기도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우리 주님의 삶은 기도를 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벽 미명에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기도로 그 시험을 이기셨지요.
12 제자를 택하여 제자로 세우실 때에도 주님은 밤이 다하도록 기도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기도의 생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지금 십자가 위에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다급한 순간이 오면 평소 자신의 습관이 튀어나오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 기도 역시도 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리고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에 남기신 세 가지 기도가 모두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두 번째 기도는 시편 22편 1절의 성취입니다.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역시도 시편 31편 5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이 생명이 다하기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영혼은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손 안에서 남은 평생을 사시다가 그 손에 영혼을 의탁하여 죽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마디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째, 주님의 관심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둘째,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님의 관심은 마지막까지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평생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살아도 주님 안에, 죽어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남기신 주님의 7마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힘겹게 입을 열어 7마디 유언의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으로 가져가서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